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보대로 계수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인데, 성경에 나오는 인구조사가 네 차례가 있습니다. 처음은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시내산에서 있었고요. 그 다음 출애굽의 마지막 부분인 모압 땅에서 또 인구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윗의 통치 말기에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고 난 이후에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다가 범죄함으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가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처음으로 거주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느디님 사람들. 느디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레위인을 돕는 일꾼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백성 중에서 먼저 그들이 귀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우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그리고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의 대표적인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유다와 베냐민 자손만 여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유다의 아들 베레스, 다말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베레스와 세라가 있죠.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자의 후손인지를 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본 것이죠. 그 한 사람이, 지금 있는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이어온 사람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증손, 현손까지 다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실로 사람 중에서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6절에서 세라, 베레스와 세라 자손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7절에서 베냐민 지파의 대표적인 인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로함의 아들 이브니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야의 증손 루엘의 손자 스바데아의 아들 무슬람이요.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이두베의 5대 손이며, 제사장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제사장 중에서의 대표적 인물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아다야이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바술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아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슬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5대 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1760명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록된 내용은 있었겠죠. 여기서는 그 총 인원만 요약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14절에 보면 레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레위 사람 중에서는 므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며 또 박발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mat다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다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가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누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대부분 이 레위 지파에서 여기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성전의 문지기로서 역할을 하는 사람, 그리고 찬양대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대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아삽이라든지 그런 여두둔이라든지 그 이름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들의 후손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마을의 이름이 느도바 사람의 마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부터는 문지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예전부터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한 자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의 이름이 19절에 나옵니다.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고라,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산채로 음부에 던져지는 그 벌을 받았던 그 고라의 자손. 그런데 그 고라의 자손이 성전 문지기로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도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84편 10절에 이 말씀이 있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그래서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고라 자손의 시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를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이게 싫다 이게 아니라 이 일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문지기와 달리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처음으로 열고 마지막으로 닫는 역할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비느하스가 나중에 대제사장이 되지만 대제사장이 되기 전에 아버지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었을 때 그 아들 비느하스가 성전의 문지기를 총괄하는 그 업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다윗과 사무엘 때로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이 역할은 전통적이고 의미 있는 일이었고 212명이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이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좇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래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24반열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에 다 문지기가 배치가 되어 있고 7일마다 와서 그렇게 이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여기서 보면 문만 지킨 것이 아니라 성전의 모든 방을 지키고 곳간을 지켰다.
왜냐하면 거기에 11조도 보관을 하고 그리고 성물을 보관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귀한 그 성물을 보관하는 그 방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아침마다 문을 열고 마지막에 문을 닫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성전에서 맨 처음 문을 열고 또 마지막으로 문을 닫는 이 역할이 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은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성전 문지기 이런 직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좀 비슷하게 적용을 한다면 교회 문을 새벽기도 때 아침에 제일 먼저 열거나 또 맨 처음에 새벽기도에 오시는 분, 문지기의 역할, 또 마지막까지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고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가시는 분, 교역자가 그것을 하기도 하지만 또 성도들 중에서 늦게까지 남아 계시고 또 아침에 일찍 오시는 분,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은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야 가능하잖아요. 우리 교회 가까운 특히 일교구 분들이 이 역할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데 성전 가까이에 있어서 늘 성전과 함께 하는 그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너무나 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좋습니다라는 고백이 교회를 위해서 가장 먼저 일하고 마지막까지 일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시는 게 참 아름답고 귀한 주님의 봉사의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성전에 쓰는 기구를 나갔다가 들어오고 다시 닦고 정비하고 씻고 그렇게 했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재료들이 있습니다. 고운 가루, 소재를 드리고 포도주 전제를 드리고 그리고 기름과 유황, 소재에 또 더 얹어서 태우는 것이고 향품, 관유라고 하죠. 이런 귀한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그 제물에 쓰여지는 재료들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의 아들 중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향기름도 만들고 그리고 전병을 굽죠. 전병을 굽는 역할. 그리고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진설병이라고 해서 6개씩 두 줄로 12개를 그렇게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찬송하는 자는 오직 찬송만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골방에 거주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직분을 모두가 다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본의 조상 여이엘은 기본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여기서는 또 사울 왕에 대한 언급을 위해서 그 족보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돌과 아이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암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무비보셋, 무리바알, 무비보셋으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다고 앞에서 다 언급을 했습니다.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멕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비중 있게 나온 게 문지기에 대한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도 성전 문지기처럼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우선적으로 그리고 가장 앞장서서 주의 일을 하고 또 마지막까지 우리가 주의 일을 하겠다라는 그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다시 인구를 조사하면서 그들이 맡은 바 주의 역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제사장, 레위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가장 먼저 귀환하고 또 그들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을 통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더욱더 열심히 쓰임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늘 기억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다시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주님의 백성이다, 새로운 마음으로 주의 일을 시작한다 라는 이 마음으로 하반기를 시작하시고 좋은 열매 맺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